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을 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막 번제단에서 소나 양, 염소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소 같은 거 완전히 번제는 불 태워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장작이 어느 정도 필요했을까요? 하루에 한 번 예배가 아닙니다. 많을 때는 100번 이상 계속해서 성도들이 오게 되면 백성들의 예배를 다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는 성막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에 무슨 나무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물론 레인들이 조각목을 이렇게 모아왔겠지만은 그 장작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소나 양을 태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에 불이 내려지면 이제 온전한 번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자,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요.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예요. 그런데 만약 불이 내리지 않으면요, 예배 절차 가운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준비 과정부터 하나하나 되짚어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불이 내리지 않으면 됐다, 가자가 아니에요.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9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성막을 만듭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번제단의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자, 열왕기상 8장, 동일한 병영 본문이 역대하 7장인데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아멘. 불이 내린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암소를 쪼갭니다. 또 염소를 쪼갭니다. 양을 쪼갭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불이 고기 사이로 내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선고로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배를 참 많이 드리죠.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보거나 영국 웨슬리의 부흥운동, 또 미국에서 1차 찰스 피니, 1차 조나단 에드워드, 2차 찰스 피니, 그리고 한국 1903년 원산이나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쭉 보게 되면요, 이 부흥운동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예배의 부흥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멘.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멘. 뜨거운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예언했죠.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합은 가뭄의 원인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핑계를 돌리죠.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죽이라.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인지 원인을 밝히고 싶으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자, 갈멜산에 다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빠졌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 1대 450으로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주제는 뭐예요? 어느 신이 참 신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결하느냐? 각자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인간이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우면 바로 그 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제비 뽑았는데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뭔지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놓고 바알에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 주소서, 이런 아침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기도하죠. 이제는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고 자해하면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거의 발광에 가까운 기도를 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는 지쳐서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죠.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가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니, 경험되어야 된다. 아멘. 이런 간절함이요, 제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려보자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는가 보니까요, 먼저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30절 말씀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아멘. 지금 갈멜산에 가게 되면요, 엘리야 기념교회 안에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12개의 돌로 만든 제단이 놓아져 있죠.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돌 제단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아멘. 남쪽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원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지파는요, 지금 막아놨어요. 남쪽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합니다. 대신 단과 베들레 금송아지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에 따르지 않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이 갈멜산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장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이세벨에게로 또 바알 아세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곳에 12개의 돌을 올려놓습니다. 이 12개의 돌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세벨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제단을 다시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려면요, 먼저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변에서, 직장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냐? 그것을 증명해봐.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바로 그 일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때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는지 아닌지는요, 나 자신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아멘. 뜨거운 감동이 임하고요, 기쁨과 아멘. 감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오시는 것이 느껴지고, 아멘. 예배 드리고 나면 생활이 확 바뀌어 버리고, 아멘. 그러면 불이 임한 거예요. 아멘.
반대로 예배를 드려도요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삶 가운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내 예배에 불이 임하는지 불이 임하지 않는지는요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재단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그거부터 점검하고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전이죠. 아멘.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너진 예배의 돌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하다, 가뭄이 들었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해봤자 먼저 내가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재단이 무너진 현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요, 예배가 지겨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식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억지로 하게 되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재단이 무너지게 되면요 예배가 지루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예배 드릴 때 제일 예배 가운데 은혜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 그 순간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은 없겠죠. 야, 드디어 예배 끝났다, 예배가 지겹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겨운 예배를 여러분이 지겹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과 말라기 1장을 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가면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아멘. 그 선거로 내 마음의 성전에 불이 내렸는가, 아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 사건이 최초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자, 나답과 아비후는요 술을 마시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타서 죽습니다. 뭐 하다가요? 예배 드리다가. 사울왕은 소와 양떼를 끌고 하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고요, 그 예배 때문에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마당만 밟고 돌아가서 내가 받지 않았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성탄 특별 공연이 되었던 기념일에 특별 행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행사를 치르지만 정말 정작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달 이제 가정별로 대신방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이 처음 오시니까 청소에 신경 쓰고요, 또 간식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고요 아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신방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감동과 감격, 감사가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끊임없이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제발 이런 예배 좀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지겹다, 예배가 힘들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날마다 울면서 그곳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추억했습니다. 우리도요, 코로나 대유행 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미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다가 드디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들 중에 보면요, 확진으로 한 주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 주 이제는 확진이 풀려지고 예배 나오시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멘.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예배요?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부흥이 끝났다라고들 다들 말해요. 전도가 되지 않아요. 교인들 수가 점점 다 줄어가고 있어요. 이런 열악한 영적 환경 가운데 불이 임하는 예배를 과연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엘리야의 시대 때는요,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어려운 때였습니다. 더 열악하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지금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려웠습니다. 예배드려야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120 성도들에게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불이 임하는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너희들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드려봐, 내가 불로 응답할게 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불이 임하는 예배. 아멘.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불이 임하는 예배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릴 때 보면요, 다들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아멘. 불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경험하자고요. 아멘.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불이 번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어떨 때요, 우리 마음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기만 하면 하나님 아멘. 반드시 불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의 재단이 수축된다라는 말은요, 예배 전심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든다,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재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진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죠? 피에로 케고르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연극하는 것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극이라면 배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관객이 있겠죠. 여러분은 관객입니까? 배우입니까? 배우는 설교하는 목사가 배우고요, 찬양단이 배우고요, 대표 기도자, 특성 담당자가 배우고,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보시니까 관객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예배를 보고 있는 관객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객이 있다면 오직 한 분이세요.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아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배우예요. 아멘. 옆에 분들 보시고, 옆에 분들은 배우예요. 배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은 다 배우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제일 뒷자리 구석진 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서 힘든 상황 환경 가운데 쩔쩔 매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배우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아멘. 관객은요 조금 늦게 와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빠져나가도 됩니다.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핸드폰 받으러 가셔도 돼요.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연극 자체가 진행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배우는요 연극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야 됩니다. 아멘. 늦게 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리 와서 준비하고요 막이 올라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중간에 빠져나간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멘. 배우가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대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연해야 되는데 졸고 있으면 그 연극은 다 망치는 겁니다. 관객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 연극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관객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배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 11시 예배는 2부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요? 10시 50분에 시작해요? 10시 50분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멘. 늦게 오신 분들 괜찮아요. 늦으신 분들 제가 다 이유 알고 있어요. 10시 50분까지 오시려고 했는데 신호등이 막혔잖아요. 가족들 빨리 좀 챙기라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좀 늦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늦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단하자고요. 예배 시간에 미리 맞춰서 오세요. 아멘. 예배는 10시 50분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멘. 그것도요, 불이 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로는 조금 부족하겠죠. 10시 50분 맞춰 오시는 것. 미리 와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관객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공연을 보시기 위해서 10시 50분에 시작되는데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진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특송을 맡았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그날은요 조금 일찍 오실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진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제단 옆에다가요 이렇게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도랑이 넘칠 만큼 제단 위에 재물과 도랑에다가 나무에다가 재물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이 12통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거 맞죠? 아멘.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진짜 종인 거 맞죠?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아멘. 여기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아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과 물과 돌과 흙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멘. 자, 38절 39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도록 여러분 소원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찬양 시작되고 나서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미리 오십시오. 아멘. 그래서 한 주 동안 무너진 돌 제단도 내가 다시 쌓는 거예요. 아멘. 도랑도 다시 파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물도 길러놓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또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에 임하십시오. 아멘. 우리 예배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요. 예배 중보 기도팀은 10시 반부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멘. 말씀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 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이 내리는 예배는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 그냥 예배 드린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할 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고요. 아멘. 한국 교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뀝니다. 아멘. 그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예배자들과 그 공동체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이제는 내가 전심의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불로 역사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